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된 영적 권세 누리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참된 영적 권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진정한 구원의 감사, 감격 넘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바꿀 힘을 잃어버린 것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새 중에 키위새라는 새가 있는데 원래 하늘을 잘 날아다녔거든요. 근데 이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뉴질랜드에 정착했는데 천적이 없어요. 천적이 없기 때문에 날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랫동안 안 날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피곤하게 날개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잡아먹는데 어느 날 뉴질랜드에 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이주민들이 데리고 온 포유류들이 정착하고 이게 들깨가 되고 막 그러면서 천적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키위새가 날려고 해도 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해지고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고 이제는 낮에 활개를 치지 못하고 낮에는 굴 속에 숨어 지내다가 밤에만 나타나서 벌레만 잡아먹는 새로 전락된 거죠. 날 수 없는 새.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고 그것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구원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권세라니까요.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이 좁은 길, 천국길, 이미 정해져 있는 길로만 가면 되는데 각종 유혹이 밀려오죠. 그러다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또 좁은 길로 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이 떨어졌고 갑옷이 앞에 장착됐고 방패 들고 검 들고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데 아볼론이라는 악마를 나타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만 가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최종 강문에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있는데 정확하게만 가면 잡아먹지를 못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 길을 놓치고 많이 죽고 그래 뒤로 돌아가고 그런데 이 주인공은 순례자의 길을 걸면서 마지막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게 영권이라니까요, 사실은.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지옥으로 보냅니다. 70인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것을 본 자, 예수가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린 것을 본 자, 하지만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 이 70인을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갈릴리 어촌 마을로 보낸 거죠. 예수님 당시 사람의 수명은 50세 이상을 넘기지 못했어요. 얼마나 질병이 많았는지. 문둥병이 흔했고 중풍병이 흔했고 얼마나 질병이 많은지. 특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한 지역입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고쳤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쳤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쳤고 특히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랬는데 이 가버나움이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장소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가버나움 주변에는 막달라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시달렸던지 7귀신 들려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예수님 만나서 7귀신 떠나가서 나중에는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한 2천만 원 가량 되는 물질을 헌신했죠. 그리고 거라사라는 동네도 갈릴리 어촌마을 그 옆입니다. 가버나움. 이 거라사에서 한 사람이 이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지내고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울부짖으니까 마을이 어둡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돼지떼가 몰살당하고 그 지역이거든요. 이런 영적인 배경을 같이 하는 동네로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보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가장 많이 행한 이 지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3절 15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고대 해양 제국으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됐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했거든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서쪽 성벽만 남겨놨습니다. 무너진 성벽. 그걸 붙잡고 지금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이미 왔는데. 그게 통곡의 벽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함락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110만 명, 군인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 110만 명이 확살당했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예수님 말씀대로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이 그렇게 됐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 제자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가 보니까 별 노력 안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확인되어진 거죠. 이런 이름이었구나.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왜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 앞에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잖아요. 예수 오심 자체가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고 여러분 직장의 왕이고 여러분 지역의 왕이고 우리나라의 왕이고 전 세계의 왕이고 하늘에서도 왕이고 온 우주의 왕이고 천지 만물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상하게 하다. 예슈페카 그것이 짓눌러서 뭉개버렸다. 이것이 지금도 성취되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확인한 최초의 사건을 말하라 그런다면 제가 대남 정신병원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누구 따라서. 제가 직접 간 게 아닙니다. 어린이 그림 메시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그 죄를 깨트리고 십자가 끝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고 그 그림 펼치는데 한 5명, 6명이 어디서 그런 무서운 그림을 들고 왔냐면서 기겁을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말하기도 전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어떤 이름이기에 이렇게 귀신 들린, 시달리는 분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를 깨트리셨거든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하면 마귀를 내쫓을 수가 있죠. 내쫓다라는 단어는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다. 사단의 권세를. 이번 한 주간 이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마귀를 무효화시키시며. 아무리 발악을 해도 효과가 전혀 없죠.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효과가 전혀 없죠. 19세기 초에 독일 경건주의 목사 중에 한 명, 요하네스 브룬하이트. 이분이 경건하게 살다가 개척을 했는데 평생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고트린이라는 귀신 들린 여자가 등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몇 주를 고민하다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셨고 무효화시켜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을. 그래서 그 복음을 이렇게 전가하기 시작했는데 한 2년쯤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늘 이 역사, 이 여자에게 있는 귀신을 내가 완전히 쫓아내고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은 넘기면 안 된다 싶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 싸움이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밤쯤 넘어가는데 이 여자 속에 있는 사탄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눈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코에는 막 똥과 오물이 튀어나오고 귀에서는 목과 창이 튀어나오고 온갖 날카로운 것들, 저주스러운 것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망상을 주면서 포기하도록 했는데 포기할 수가 없죠.
계속 말씀, 기도, 찬양하는데 이 사탄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다 이러면서 그 여자를 박차고 빠져나오고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스 브루나이트 목사님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다. 그 메말랐던 독일 땅에 복음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마당에는 항상 좋은 마차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뭐냐 했더니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오시면 내가 제일 먼저 이 마차를 타고 만나러 갈 것이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확인하게 됩니다. 책 중에 당신을 시작하게 만드는 빠른 결정의 힘, 5초의 법칙, 이런 책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5초는 모든 것을 바꾼다. 아침에 품은 그 첫 생각은 삶을 바꾼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책에 보면요, 5, 4, 3, 2, 1 아침에 일어나서 단순하게 숫자 세렸는데 뇌가 가동이 되고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고 삶을 빨리 시작하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CNN 앵커가 됐거든요. 저도 그런 감정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의 표현이 미국에 가면 미국의 사탄은 베이스 음과 같다. 소프라노도 잘 들리고 알토도 잘 들리고 테너도 잘 들리지만 베이스 음은 잘 안 들려요. 하지만 뿌리가 되는 음이라고 해서 근음입니다. 근음. 무 울리거든요. 그 마약에 넘어지고 우울증에 넘어지고 각종 총기, 불안, 염려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한 3년은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완전히 목회를 접고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는데 3년 만에 하나님이 간단한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침 첫 시간에 언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언약. 일어나자마자 사탄을 깨뜨리신 왕, 죄와 저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 나의 왕. 그걸 시작했는데 한 1년 만에 교회가 대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언약송을 만들고 100년 대계라에서 타임캡슐에 실어서 후대까지 전달하겠다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침 첫 시간에 간단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 재앙 지옥 깨트리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해보시기 바랍니다. 5, 4, 3, 2, 1 이거 5초만 해도 역사 일어나는데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오는데 찬양이 맴돌더라니까 하도 찬양을 많이 부르니까 그 찬양과 함께 복음이 생각나고 말씀 생각나는데 모든 불신앙이 파도처럼 물러가는 거죠. 이 체질만 되면 끝나요. 밤에는 또 어떻습니까? 간단합니다. 밤에 주무실 때 밤에 접한 정보는 오래 저장되거든요. 밤에 주무실 때 간단하게 하면 돼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되 바람처럼 생기처럼 호흡처럼 내게 들어와가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신경과 육신과 나의 모든 삶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심어놓으신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서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진짜 얼마 안 걸려요. 이렇게 주무시면 아침에 5초, 밤에 시간만 투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시고 저를 고발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나타나는데 번개같이 떨어지는 사탄의 패배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빛의 속도는 1초에 30km를 달려가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번개는 1초에 10만 km를 달려가죠. 빛의 속도의 3분의 1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까? 의미가 뭡니까? 영적인 승리는 초스피드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이거잖아요. 반면에 불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언제 무너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허용하니까 불신앙이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와서 그 완전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안 속았을 거예요. 하나님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된다라는 그 말이 정말로 황당하니까. 아담과 하와 그렇게 속였다면 안 속았을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만이 자율, 하나님만이 스스로잖아요. 그런데 네가 자율적인 인생, 스스로 인생, 네가 네 자신에게 법칙이 되는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선악 판단받지 말고 귀찮지 않냐? 네가 판단해라. 거기에서부터 모든 정신병과 영적인 문제와 선택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갈등 많습니까? 막 뒤져봐야 되지.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분리되고 그게 원죄잖아요.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게 사단이 짓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인간이.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선악을 하나님께로 판단받고 자율적인 인생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그러면 되는데 얼마나 괴롭게 됐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게 됐습니까? 막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 피할 수가 없죠. 결국 지옥 가게 되고 영적인 유산으로 다 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맞죠?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도록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사는 인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국 시민권 세계 정복, 이런 인생으로 바꿔주셨죠.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해석할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해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판 게 아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 당연히 흑암이 무너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불신앙이 떠나갈 수밖에 없죠.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불신앙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에서가 아무리 400명 군사 이상으로 1000만 대군이라도 괜찮죠.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 조금 엎드리고 이거 깨달았는데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버렸잖아요. 불신앙은, 영적 승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윗이 심의의 욕을 받는 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욕을 하라 했다. 당연히 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욕 받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건이거든요. 받으면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만 깨달으면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복음 전하다가 돌이 머리에 때리니까 아마 뇌 손상이 있었던지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막 쓰러지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잖아요. 말은 저렇게 어눌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 바울이 기도 속에서 그 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바울의 질병이 끝났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바로 흑암이 꺾어버리죠, 번개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매일 확인하면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떨어져서 일본 천황이 항복했고요. 그리고 일본 군대와 경찰들은 짐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뒷모습 보고 마음 쫄 필요가 없죠. 모든 권세와 권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탈당한 겁니다.
사단의 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고 다 끝난 겁니다. 권세가 박탈당했죠. 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응답을 올려주시고 로마서 8장 39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만나도 기뻐하면 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는 항상 할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할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속을 필요가 전혀 없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만일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했는데 며칠이 안 되는데 똑같은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다 그런다면 그 중 하나를 가족에게 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산 것을 주든지 선물 받은 것을 주든지 그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예수 믿는 순간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싹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게 매여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만큼 우리의 권세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돼서 막 돌아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알았다 얘들아. 네가 내 이름으로 나가니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마치 격려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사탄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일관성 없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사탄이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참된 영권은 목소리에 있는 게 아니다. 참된 영권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핏대 흘리면서 윽박 지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영권은 사람을 저주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참된 영권은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다. 참된 영권은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참된 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그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컵 속에 물이 들어갔잖아요. 이 컵 속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물은 컵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컵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물도 같이 움직여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 그게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하늘에 오르셨을 때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니까. 그게 영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영권이에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영권이라니까요. 괜히 엄한 사람 욕하지 마시고요. 막 환경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편안한 게 영권이고 은혜가 영권이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는 게 영권이에요. 괜히 싸움 못한 사람이 얼굴 붉히고 그런다니까요. 진짜 고수는 눈빛으로 제어합니다. 이미 성패는 다 났어요. 챔피언과 도전자의 눈빛 속에 이미 다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초짜인지 막 예수님으로 나갔더니 그게 흥분해가 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그건 선물이다. 거저받은 게 아니냐.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그 은혜로 감사하라. 그게 영권이에요, 여러분.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붙여버리잖아요, 로마서에. 이 돌감람나무는 열매 하나 맺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나무인데 예수님 본체에 딱 붙여버리니까, 참감람나무에 붙여버리니까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타파통에
종이를 담아서 밀봉하면 아무리 물이 쏟아지고 심지어 흰남노가 와도 타파통이 튼튼하다면 그 안에 있는 종이와 글씨는 번지지 않고 온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참된 영권이에요. 이게 세계 살리는 영적인 권세예요. 정말 이 사실을 회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에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기록된 것. 언젠가 우리는 모두가 천국 문에 이를 것입니다. 시간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어떤 분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하는 분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시는 분은 시간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가요. 우리 청소년들 스마트폰 할 때 시간 빨리 가요. 시간은 상대적인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도 그랬고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누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모두가 천국 문에 이를 것입니다. 천국 문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마중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사람은 오른편 왼편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문을 통과합니다. 12진주문이라고 했습니다. 12진주문. 그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앞에는 생명강이 쫙 흐를 거예요. 지구상의 어떤 강보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강이 있고 생명강 주변에는 하나님의 도성의 아름다운 길이 있고 그 길에는 12가지 과실을 맺는데 생명나무,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그랬고 그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고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은 그곳에 다 이룰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도 놀랍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뀌었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천국에 들어왔구나. 영원한 사랑의 바다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천국에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네 이름에 기록된 것으로,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 얼마나 참된 축복이고 그 은혜 아는 사람은요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부유해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역사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참된 영권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사도들의 비밀번호, 사도들의 패스워드, 사도들의 열쇠, 사도신경. 그 요약이 마지막 부분이 이거잖아요.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순교 경쟁 시대.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빨리 죽을 것이냐 고민했다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이미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진 사람, 순례자, 정복자 될 수밖에 없고 예수 외에는 다른 목적과 이유가 없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사단은 결박되게 되죠, 여러분. 천국 백성 되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먼저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 선물로 받았고 거저 받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게 70인 제자의 그 가슴 속에 꽂혀 있는 비수 같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래야만 70제자 70지역 살립니다. 이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안에서 감격이 넘치고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래야 되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기록했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이 서재도 보여주고 침실도 보여주고 거실도 보여주고 작업실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한 장소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곳에는 죽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가득하구나. 네모나고 작고 구석진 벽장.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 벽장의 자물쇠를 들을 수가 없죠. 나의 유일한 비밀스러운 공간인데 온갖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있는 그 장소를 내보여주기가 싫은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그건 안 됩니다. 열쇠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와 나의 교제는 끊어진다. 그러면 네가 네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 주인공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 벽장의 열쇠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벽장의 문을 여니까 온갖 썩은 것들이 많아요. 상처, 좌절, 눈물, 편견, 선입견. 그거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딱 청소해 주니까 드디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신 이 집이 너무너무 평화롭고 능력 있고 은혜가 넘치는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는 완전히 명의 이전을 합니다. 당장 뛰어들어가서 금고 속에 있는 모든 재산과 부채와 가옥의 부지와 매매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집 문서를 드리면서 주님, 나의 전 존재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는 하인이 되겠습니다. 내 집을 운영해 주옵소서. 내 집을 다스려 주옵소서. 드디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을 살리는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나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누리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그래야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주고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만남을 붙이고 응답을 붙이고 내가 응답받은 만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이 영적인 권세를 체험하는 만큼 세상 보는 눈이 열리죠. 제가 지은 찬양 중에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놀라운 축복 누리다 보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인다. 저는 그것이 사실적인 감정이거든요. 얼마나 처음에 복음받고 좋았던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이 축복 구원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가 되냐? 복음 메아리가 송출되죠. 안테나처럼 쫙 펴져나가죠. 참으로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순리적인 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이것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